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자 아기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데, 이 아기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부잣집에 종으로 머슴살이로 들어가서 일하던 중에 그 주인집 딸과 사랑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결국 주인은 이 딸과 아기바를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쫓겨나온 이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지 않고 결혼까지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아기바의 부인은 남편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종으로 머슴으로 살다 보니까 배운 게 별로 없어서 굉장히 무식함을 보면서 좀 한탄을 하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날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권면을 냈습니다. 여보, 지금부터라도 좀 학교에 다니면 어때요? 그리고 좀 배우면 어떻겠어요? 라고 권면을 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아기바는 지금 내 나이가 40이 넘어서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느냐라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아기바는 하고 있는 일이 양치는 일이었잖아요. 목동이었으니까. 그렇게 양치는 일로 세월을 보내고 있던 중에 어느 날 목이 말라가지고 그 개울에 엎드려 물을 마시다가 그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바위를 하나 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바위에 바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는데, 간혹 한 방울씩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물이 떨어진 그곳에는 바위가 움푹 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큰 깨달음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은 굉장히 약하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단단한 바위 덩어리도 움푹 패이고 그렇게 되지 않던가.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그는 그 후에 오랫동안 나도 꾸준히 배우고 익히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라는 신념으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유명한 유대의 학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 세계에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민족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육, 양육, 배움, 사실은 이건 유대인들만의 그런 일들은 아니었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는 것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지금 우리 인생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사회 앞에 펼쳐지고 있기에, 자,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올 가정의 달에는 우리 가정들이 회복할 수 있는, 또 다시 한번 이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우리 가정들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녀는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자녀를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 4절과 5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전쟁터에 임하고 있는 군인은 늘 든든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든든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이 든든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런 말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행복이라는 말로도.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 가정에 자녀들 때문에 웃을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저도 자녀들하고 함께 생활하지만 간혹은 자녀들이 어딘가를 다 가고 집사람과 둘이 덩그렇게 집에 있다 보면 별로 할 말도 별로 없고 웃을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우리끼리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심심하네, 밋밋하네, 좀 그렇게 우리들이 말할 때가 많지요. 결국 여러분, 아이들이, 자녀들이 가정에 있다는 것은 웃을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 그동안에 내가 힘들게 살아왔던 내 인생의 삶이 힘들다고 생각지 않고 오히려 보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죠.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기도 하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래,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녀 때문에 우리 가정은 든든함, 행복한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녀는 태어나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다 이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통해 이런 행복한 든든함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 가정을 이룬 부부가 책임을 지고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백성, 남녀, 특별히 어린아이, 우리 자녀에게는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근데 우리가 가르쳐야 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주신 음성대로 본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세상에 제일 먼저 나와서 자녀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엄마, 아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도 사회가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1세기와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분명 사회가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진리 자체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BC, AD를 막론하고 불문하고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 속에서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중국의 한 철학자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죠. 인생에서 진정으로 만족할 일은 무엇일까?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인생에서 가장 만족할 만한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소유를 조금씩 늘려갈 때 내 인생은 정말 만족합니다. 좋은 연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될 때 내 인생은 만족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각각의 대답을 했죠. 그때 스승은 말하기를, 물론 그와 같은 일들도 어느 정도는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겠지.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 만족할 만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길을 가고 있는 법을 가르쳐 준 다음에
이것을 배운 아이들이 신념에 가득 찬 얼굴을 가지고, 그리고 부모들이 가르쳐준 그 바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는 가장 만족하고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스승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혼자 독학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가르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꼭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는 날 이 한나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순간순간들로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나는요,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기로 결정합니다. 독한 마음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우리 아이를 이 성전에서 좀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어른들조차도. 그런데 소년에 불과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걸 배운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움은 사무엘이 살아가는 평생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흔히 우리 시대에 흉악범, 패륜범이라고 알려졌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무려 10명이나 죽인 강호순, 1994년에 부모님을 살해하고 시체에다가 불을 저지른 박한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유행시켰던 지강원, 희대의 살인마라고 일컬어졌던 유영철. 이름만 들어도 다 알고 있는 끔찍한 이 사회에 경악을 주었던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들의 가정들이 대부분 다 문제가 있었고, 결손 가정이었고, 가정이 파괴되었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고, 부모로부터 이런 영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아니 아예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눈여겨볼 만한 사람입니다. 박한상이라는 사람이죠. 이 박한상 같은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그 시체에다 불을 저지른 패륜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요, 교회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교회의 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고3이 되자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빨리 가서 교회에서 대충 예배를 드리고 얼른 와가지고는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해라. 이게 이제 안수집사,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장으로서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을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그리고 예배보다는 그곳에서 유학하는 동안 공부를 잘하고 오기를 치중하게 했던 그런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한국에 와서는 부모를 칼로 살해하고, 그리고 부모의 시체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집에 불을 질러버리는 패륜아. 우리에게 경종을 주지요. 영적인 가르침이 없이 세상의 가르침만 있으면 잘 될 것이라는 우리 부모들의 생각에 틀렸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자꾸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 가슴에 크게 와 닿지를 않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 사실 우리들의 문제죠.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마귀가 넘보지 못할 거다.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서 마귀가 피해가게 하는 방법, 부모들의 영적인 교육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백성의 남녀, 노소, 어린아이, 성읍 안에 거류하는 다국인,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배우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게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사회 속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육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성 교육에,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서 정말 우리에게 든든함을 주는 복된 행복을 만들어주는 자녀들로 자 양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리가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은 한쪽 면만 해서는 안 되겠죠.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경외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육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잘 가르쳐야 됩니다. 반면에 이 아이들의 육체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은요, 우리 아이들의 그 육적인 부분, 특별히 마음, 감정의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분노, 화냄, 이런 것이라고 그러죠. 우리 감정들 중에 화내는 것을 통제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번 단어를 하나 보겠습니다. 화라는 말이 있고 이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는 영어로 거 이렇게 말하고 이염은 danger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열심히 보세요. 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염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데는 단어 하나만 딱 돼요. 앵거에다가 D자 하나만 붙이면 danger 됩니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화난 상태에서 내가 노여움을, 내 분함을 참지 못한 그 화난 상태에서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는 바로 위험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내가 화난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말 한마디는 뭐 그까짓 것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대인적 위험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부분 못지않게 이 감정의 부분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분노가 많은 사람은 심장 발작, 정신질환, 심장질환, 평범한 사람보다 3배 이상은 높다고 말을 해요.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말을 해요. 분노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한다든지 또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마치 이런 것과 같대요. 서서히 막 독을 먹었는데 그 독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사람을 죽여서 나중에는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독처럼 이 분노라는 것은 서서히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의 감정을 너무 소홀히 대해서 내가 화난 상태 속에서 나오는 내 말 한마디는 바로 데인저, 위험이 되어 우리 자녀들을 서서히 죽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치닫게 한다는 그러한 보고입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봐볼까요? 성내다, 화내다,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화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저기 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인이 분을 내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그 화가 바로 대인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화낸 것이 바로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살인자가 된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의 감정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의 감정은 대부분, 여러분, 타인들, 다른 사람들이 준 게 아니라 부모들이 준 감정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부모로부터 받았고, 또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선생님이 주고 밖에서 친구가 주고 이런 건 여러분 사실은 소수입니다. 지극히 적은 거예요. 제일 많은 건 우리 부모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가슴 속에 서서히 이 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아이들의 감정을 죽여가고 있다는 거죠. 로마 시대에는 이런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절대 권한을 설명하는 로마 시대의 법.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법이 이런 거예요. 아들을 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 수도 있고, 때릴 수 있고, 채찍질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로마,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법이 발전하고 모든 것들, 문화가 발전해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로마 안에 여러분, 아버지의 법이라는 이런 법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갔던 일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은 로마 시대의 그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시대에 이와 같이 로마의 법에 길들여져 있는 부모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뭐라고요? 자녀를 무시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을 아버지의 법을 가지고 익숙하게 했던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절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방법이 전혀 달랐습니다. 자녀는 결코 우리의 소유물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는 동일한 인격체로 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이 감정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자연을 보고 절대 웃지 못한대요. 둘째는 콧노래가 나오지 않는데요. 세 번째는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지만 누군가가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웃지도 않는데요. 감정이 상처를 받고 감정이 다쳐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그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감정을 다치게 해놓고 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봐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입에서 자주 콧노래 소리가 나오는가? 우리 아이들이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자주 하고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깔깔대고 웃는가?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 성인이든 아니면 학생들이든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손녀딸을 키워보는데요, 다 아시잖아요. 이 아이들은요 그냥 모든 걸 보면 다 웃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만 보고도 웃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깔깔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웃을 만한 일도 아닌데 애들이 얼마나 밝은 미소를 짓고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랬던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은, 여러분 지금 보시잖아요. 옆에 사람 보면 다 압니다. 자기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어쩌면 이렇게 굳어버렸는지. 아무리 좋은 자연을 갖다 놓아도 별로. 콧노래 돈이나 많이 벌면 할까? 웬만큼.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웃기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이 돼버렸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2학년이 쓴 글이죠.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걸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묻고 싶다. 자녀 5을 낳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 엄마를 보고 사람들은 이상해서 늘 물었죠. 어떻게 5명씩이나 낳았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엄마의 대답은 그때 상황마다 대답이 달랐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기분이 나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얼마나 힘들면 라고 이해는 가지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 걸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감정적인 부분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너무 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그렇게 부모로부터 받았거든요. 부모가 우리한테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반드시 여러분 그 모든 고리를 끊어버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감성을 회복해 줄 필요가 있겠지요. 자녀들이 활짝 웃게 해줄 필요가 있고, 미소를 띄운 자녀들을 볼 때 사실 우리의 피곤함도 우리의 근심도 물러가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자녀들을 보면 새힘이 나기도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좀 웃게 만드는, 자녀들이 정말 활짝 웃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가 해줘야 될 일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첫 주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자.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든 성인이 되었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들의 감정을 헤아려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중국의 송나라 학자였던 사마강의 어릴 적 이야기죠. 한 아이가, 친구가 같이 놀다가 커다란 항아리에 빠졌습니다. 자기 친구가 그 항아리에 빠져서 물에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면서 막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의 다급한 비명을 들은 동네 어른들이 이 항아리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너무 비싸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너무 값이 나가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항아리 안에 빠진 아이가 막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빨리 사다리를 가져와라, 밧줄을 가져와라. 그래서 사다리를 잡고 밧줄을 가져오는 동안 이 아이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른들의 요란법석을 떨지만 이 아이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 사마강이 옆에서 있다가 큰 돌을 주워 가지고 가서 그 항아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죽을 뻔하다 살아나온 것입니다. 왜요? 물이 다 흘러나왔고 항아리가 깨지고 나니까 아이들이 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는 물질이 너무 소중하지요. 성공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많은 것들이 너무 소중해서 값비싼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그 항아리 안에 아이들이 빠져 죽어가고 있어도 우리는 그 항아리를 깰 용기가 없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건져내겠다고 야단법석을 다 떨고 있지만 그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 것, 우리의 자녀들의 자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요, 항아리를 깨는 겁니다. 깨버리면 가능합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버지는 수염을 잃어버렸고 어머니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수염은 아버지의 권위인데 아버지는 이미 권위를 상실했고 어머니는 더 이상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다움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 그런 가정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었다는 것은 아이들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더 이상 아이들이 느낄 수 없다는 것은 아이들이 마음이 다 닫혀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는 어떤 행복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항아리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도 무엇도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아이들이 그것을 알 수 없다면 어떤 항아리를 할지라도 깨버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의 그 감성, 정말 행복한 그 감성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게 항아리라면 깨버려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로 돌아갑시다.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리고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그 감성을 잘 어우러주는 가정,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환하게 밝게 웃게 해주는 가정, 꼭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